네, 영국 태생 에드워드 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은 좀 불우했습니다. 또 사춘기 시절 때 항상 원망이 좀 가득했고 또 반항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공수였어요.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언제나 반항과 원망으로 또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추운 어느 날에 이 사람이 좀 방황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하는 망치질은 음악을 연주하는 듯 바뀌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는 행복한 목공소가 되었어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목공수 에드워드 모트는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짓습니다. 그 가사가 488장에 있어요. 우리 488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할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거듭난 인생을 살라고 초대받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원래 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그런 강대국 이스라엘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강국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여야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강대국 이스라엘을 꿈꿨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니고데모가 보고 있던 그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마 많이 통독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니고데모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들어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 사람이 바뀌면은 180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하면 개과선천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몹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죠. 예를 들자면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던 사람이 노름을 끊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돼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커밍아웃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동성 연애자들이 많아져요. 물 밑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은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법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건강한 남성성, 여성성을 잃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정상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참, 이런 영적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에스겔 36장, 우리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이 31장 31절 말씀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니고데모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이 열렸을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정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정이라는 책을 지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골수 불교 신자예요. 불교권에서 정말 학생 회장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주 그 불경에 심취해서 그걸 불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달라지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놀랍게 달라지면서 그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윤회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생에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업보가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고 그런 어떤 윤회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윤회사상을 보면 지나가는 어떤 강아지를 본다든지 동물을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네. 또 그렇게 또 재밌게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부부를 보았습니다. 부부를 보았는데 그 아줌마가 참 아기처럼 강아지를 이렇게 앞에 안고 가는 그 아줌마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가 앞에 이렇게 안겨서 이게 발을 내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그 강아지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기 같았어요. 진짜. 이야. 아기가 저게 나 아기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윤회사상에 의하면 그런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어떻게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 좀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윤회사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적 사상이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공적 사상,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 사상과는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 중생은 다른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자신의 공적을 쌓는 것이지만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경험하는 중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땅에서 경험하는 땅의 일이죠. 그런데 하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어쩌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DNA,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이 놀라운 계획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세워졌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죠. 오늘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성육신 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그 사건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같이,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도 그 옛날 그 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림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또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야 이렇게 그 만나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모세를 찾아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노뱀을 만들어라. 저 불뱀과 닮은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장대 안에 달려있는 노뱀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니, 노뱀을 본다고 이 노뱀을 본다고 치료가 된다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 노뱀이 아니라 해독제를 주셔야죠. 우리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뱀에 물리면 해독제가 있어야죠. 그 애굽에서 뱀에 물려서 그 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노뱀을 바라본다고 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경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속에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향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향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할까요? 외향이 내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눌려서 살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밝아지는 분이 계세요. 성격이 밝아지는 분이 계세요. 마음에 평안을 찾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요. 밝은 성격이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 개성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더 뚜렷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있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는 어깨춤이 춰야 돼요. 어깨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어깨춤이 추어져야 돼요. 정말 휘바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휘바람을 불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떤 변화가 때로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옛날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다시 생각날 때, 아니 다시 그런 모습들이 돌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 나 정말 변화된 거야? 나 새롭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가운데로 계속해서 참여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그 빛, 그 복음의 빛이 우리를 감싸 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여러분 그 작은 변화는 그냥 작게 볼 변화가 아니에요. 조용한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씨앗이 싹트게 한 거예요. 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은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또 나의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참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그로 인해서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향수를 우리 뿌리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진동해요. 참 향수가 상담은 우리가 그 향수가 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냄새지? 그렇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 우리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 소리를 내어서 좋습니다. 작은 소리로 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